네, 여러분 우리 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죠? 새해가 되면은 우리 각자가 다 많이 새해 결심들을 하고 저희도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31일은 우리가 여기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았는데 첫 주에 성도들이 너무 없다고 실망하신 거 아니겠죠? 네, 저희 자녀들이 오늘 또 많이 와요? 오늘 많이 못 오신대 하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벌써 또 그런 거에 적응해서 괜찮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결심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아침에 지하 거기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올해 사람 되게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새해니까 또 푹푹거리네. 새해니까 사람이 많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1월 1일 날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갔고 1월 2일 날 갔는데 저 건반 한번 뮤트를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건반 기타 다 일단 뮤트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면서 내려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작심삼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획들 아마 다들 많이 세우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어떤 생산성, 내가 뭘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의 어떤 강박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압박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뭐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섬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어떤 증명 때문에 우리가 이 나를 얼만큼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에 빠지면 2026년도 한 해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이냐면 너가 진짜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면 너가 그런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는 방법을 그런데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자꾸만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가정에서도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 얼마나 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자꾸만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율법을 어깁니까? 라는 이렇게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그럼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주마! 그렇게 하시기보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더욱 자랑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 힘쓰셨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려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증명하는데 힘쓰셨냐?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라는 것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셜 미디어 서비스 SNS라고 하죠. SNS의 순기능과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이 있어요. 좋은 기능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리지구촌교회 갔다 왔을 때도 마치 분들이 저를 어제 본 것 마냥 환영해 주시고, 제가 있었던 일들도 막 이야기하세요. 뭐 무슨 뭐 행사 했더라고요, 뭐 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SNS에 올린 거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일상을 다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쁜 점도 있어요. SNS의 나쁜 점. 그게 뭘까요? 사이버버. 폭력 같은 거, 그런 것도 행할 수 있죠. SNS의 나쁜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글을 올렸어요. 내가 어떤 나 뭘 했다, 어디 갔다 왔다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나는 어디 갔다 그리고 우울하죠. 그래서 나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와이 갔다 왔어 하면서 올리면 어때요? 제주도도 좋은데 하와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요. 사람들이 와 하와이는 막 반응해 주는데 제주도는 반응을 안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비교 속에서 초라해지는 경험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어느 때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많은 이 3040 세대들은 자신의 직장에서의 실적이나 연봉,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신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강원도 홍천인가? 거기 이렇게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 짓고 그 EBS EBS 집 탐구하는 거에서 보니까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한 2평짜리 오두막 짓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분도 국내 굴지역 대기업에서 쭉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고배 쓴 잔을 딱 마시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하시게 됐대요.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그러면서 그 조그만 2평짜리 집에서 너무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뭐 만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반응과 증언에 의존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예수님이 막 교만하셔서 나는 사람 따위의 증언은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에 시선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세계 굴지의 기업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가든 어디든, 그리고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도 누군가는 욕을 해요. 누군가는 뭐가 부족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에겐 성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시 형제가 아무리 우주마을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그거 뭐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무 고마워해. 그런 서비스를 해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줘서, 이렇게 시골 꼴짜기까지 가서 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찾아와줘서 고마워. 이 비용으로 이걸 해준다니 고마워하지만 누군가는 에이 그거 어떻고 저떻고, 누군가는 비난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거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그 마음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인정해 주시는데, 그럼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기능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경책에 종이로 다 기록하면 온 지구를 다 채워도 종이가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하시지 않은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 물론 약간의 과장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문학적으로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오로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수하라고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 영광,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시고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여러분 마귀에게 이끌린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일간의 시험을 감당하시고, 그때 가장 예수님이 쇠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게 뭐였을까요? 맞아요. 이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굶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어서 지금 먹어라, 그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시험을 각오하고 감당하고 계신데, 마귀가 나타나서 너 배고프지 않아? 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럼 너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갑자기 빵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말 같지만 실제로 그대로 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일도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와 저분 좀 봐 하면서 난리 날 거 아니야.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 거 아니야. 또 오케이, 나한테 까딱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온 세상의 이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네가 최고 인기 스타가 될 거야. 우리 로이 성도님은 예수님을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맞아,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 마귀한테 한 번만 이렇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인기를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이 뭐였냐면, 너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는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쫓아내셨죠. 맞아요, 여러분. 26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우리가 더 많은 신앙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섬김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주어진 일들을 정직하게 해내고, 가정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쌀도 씻어 오셔서 쌀도 준비해 주시고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 하나씩 챙겨 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나를 높이는 노동이 아니라 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다. 여러분의 일, 종지 형제가 막 양부까지 찾아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 단순히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말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을 공급받으셨는가?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것은 너희가 우리 구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으로 행동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진단을 내리신 건데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게 말씀.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코덱스, 이게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또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은.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들보다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은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심지어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암송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죠.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씀에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맞추는 게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지금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고 있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송년 모임 때 내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린이 생명의 삶을 좀 하고 싶다. 이게 이제 8주 동안 진행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12주 막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이들은 8주 동안 좀 집약해서 해요. 그래서 계획이 뭐냐면 토요일 오전에 이제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서 같이 생명의 삶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심까지 먹여서 심지어 저희 아내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집까지 다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데려다만 주면 자기가 집까지 다 태워다 준대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어린이 생명의 삶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막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이번에는 1기는 우리 교회 아이들 먼저, 성도들 아이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걸 한번 확장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저에게 쉽고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얘들 막 쿵쾅거리고 막 얘네가 조용히나 합니까? 쿵쾅쿵쾅 난리를 치고.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의 삶을 했어. 그때 말도 안 듣겠죠. 그것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밥까지 다 먹여가지고 집까지 다 태워다 준다는 거 저 사람이 하신다니까. 어쨌든
자, 그런 일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머리로 말씀을 알아서 역시 이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먼저 시작해 봐야겠다고 말씀으로 저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셨다.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아마 스스로를 증명해 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내가 보여줄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억울한 상황 같은 게 찾아왔을 때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내 삶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생각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로아 성도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막 몸을 베베 꼬면서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우면 잠바를 벗으세요. 거기서 난리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거기에서만 끝내지 말고 정말 말씀에 내 삶을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우리가 VIP 섬김을 진행을 했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각자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우리가 VIP 섬김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내드린 과제에 순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한 번 밥 사주고 한 번 시간 되니까 나 바로 교회 갈게, 나 예수님 믿을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별일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었는데 내가 섬겨줬던 그 사람이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를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따져 묻고 싶고 나의 올바름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근원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다 참아주고 계시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엄청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하실 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막 애쓰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많은 위기들,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변명하고 낙심하기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뢰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26년 소금제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